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틈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 안에 주께서 새겨주신 그러한 것들, 귀한 것들, 사랑의 마음들, 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온전히 낮추고 비워서 주님으로 하여금 저희 삶의 주인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왔사오니 저희 심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또 믿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포도원을 탐하는 왕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암세포도 아주 작게 생겨나서 계속 성장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사람의 몸이 죽기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도 성장을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하느냐? 그 사람을 잡아먹을 때까지, 죄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까지 그 죄가 성장을 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몰락하게 된 과정을 보면 죄가 어떻게 성장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그럭저럭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악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결국엔 최악의 왕으로 자리매김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가장 큰 죄,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어제와 그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신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처리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는
영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죄로서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모함하여 죽인 사건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짓밟은 반사회적 죄이자 국가 기강을 국가의 이 도덕을 무너뜨린 그러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인심을 잃고 자신뿐만 아니라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자초하였습니다. 아합은 도성인 사마리아 성에만 왕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쪽 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별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왕들이 죽으면 그런 별궁에서 왕의 가족들이 남은 가족들이 살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별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고 이 포도원이 아합 왕의 주의를 끈 것 같습니다. 그 포도원을 별궁의 정원으로 삼아서 폼나는 정원으로 확장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처음엔 이 나봇에 대한 아합의 태도가 상당히 신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포도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나봇을 만나 포도원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포도원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대신에 더 좋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 만약 나봇이 원한다면 돈으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결코 포도원을 강제로 뺏고자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의 이러한 거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조상들의 유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아합이 더 이상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팔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깔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깔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침울한 우울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별궁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예 음식을 먹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왕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당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삐지고 상심하고 밥을 안 먹고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크나큰 죄를 잉태하고 키우는 그러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문제의 시작은 아합 왕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 포도원을 갖고 싶다. 정말 탐난다. 정말 내 거로 만들고 싶다. 그 욕심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욕심만 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아쉽지만 내 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면 깨끗하게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마치 애처럼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 자꾸 일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커져갑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큰 죄로 번지게 되고 또 그 큰 죄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의 안색이 좋지 않고 밥도 안 먹고 방콕해 버리자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말을 잘 듣던 왕이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래? 혹시 딴 여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마도 아합 왕보다도 이세벨이 더 큰 근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입을 엽니다. 문제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살짝 왜곡하고 비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과 바꾸자고 자신이 그렇게 제안했던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조상의 유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세벨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봇이 이유도 없이 왕을 이렇게 업신여겨서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아마 아합 스스로가 그 제안이 거절된 것으로 인해서 상심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존중받지 못한 왕이었단 말인가?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며 상심하니 아내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말할 때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나이답게 깔끔하게 포기하려면 아내까지도 잘 납득을 시켰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잠깐 원하기는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것인가 봐. 이거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포기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꾸 미련을 갖고서 나는 갖고 싶은데 이놈의 나봇이 한 칼에 거부하더라. 말을 듣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나봇이 문제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악녀 이세벨에게 악의 불씨를 던져주었습니다. 죄의 불씨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세벨의 분노를 자극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참에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백성들 일벌백계로 혼도 내주고 또 자기 남편 기살리기도 해야겠다 싶어서 사람들 동원하여 악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아합 왕 기살리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가 작동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는 정말이지 당신 이세벨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봇을 거짓 모함하여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의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 유치하고 경솔하고 왕답지 못한 언행이 이 모든 악행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합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점점 악한 길로 빠져드는 못난 남자로만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웅크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죄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바로 아합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친구들 패고 돈을 빼앗고 또 왕따를 시키고 이런 나쁜 짓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부모가 소환되면 우리 아이는 절대 이런 짓 할 그런 녀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착한 아이예요. 나쁜 친구 잘못 만나서 휩쓸려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부모들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는데 나쁜 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나쁜 놈이다 아니다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죄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느냐, 자식에게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본래 백성들을 배려한 마음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아는,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된 것도, 왕비 이세벨에게 그렇게 휘둘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도, 그리고 결국엔 그 오므리 왕조를 패망으로 이끌게 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 자신 때문입니다. 아합 왕 스스로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또 그의 부부관계 안에, 그의 왕조 안에 죄가 기어 들어와서 성장하고 모든 것을 삼킬 때까지 전혀 그 죄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생각하면 됩니다. 악한 죄악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그 생각을 깨끗하게 없애고 다른 생각으로 바꿔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빨리 그것을 처리하고 그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이 이미 일상의 생각 속에 습관으로 굳어졌다면 마치 차가 개골창에 그 바퀴가 빠진 것처럼 그 차를 빼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렇게 힘든 것처럼 우리 생각의 길을 바꾸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 속에 그 악이 머물러 있을 때, 죄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시험 당하기 전에 성경 말씀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말씀들이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또 필요하다면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걱정을 한다거나 또 수시로 육체적 욕망에 이끌린다거나 또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죄악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이미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정말이지 영혼을 걸고 큰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며 내 마음에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지는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미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웹사이트, 악한 웹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심성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어떤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대신에 거룩한 것으로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수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예배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자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로운 것들이 사방에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위에 나의 편이 되어줄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소망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물어봐 주며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낫게 하고자 피를 흘리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어떤 죄의 생각과 유혹도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만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와 생명과 영광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죄가 점점 죄가 자라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십시오. 자신을 전부 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죄의 길을 버리고 의와 영생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